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냐면 참 좋고 중요한데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그 복이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먼저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30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냥 참 부어졌고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표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참 1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큰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은 유대교 중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유대의 큰 그러한 분파가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죠. 그런데 더 미워한 건 사두개파예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집 앞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던 많은 사람들의 수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제사가 줄고 수입이 줄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사상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수입을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굉장히 낮추고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서 그들을 체포해서 가뒀는데 그 다음날 그들이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아 온 거죠.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주 엄히 위협해서 내보냈는데 왜 가르치냐? 왜 불순종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들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대목은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아주 아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가 거짓말쟁이요 신성모독 죄인으로 죽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도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하는 선포잖아요.
자신들이 틀렸고 예수가 맞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찔리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즉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아주 이렇게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또박또박 이 항거하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것인데 이 말을 듣는 공회원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들이 크게 노하여, 그냥 노한 게 아니라 노발대발 격노하고 아주 그냥 대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무지 위협으로 안 되고 자꾸 풀어놔도 자꾸 하니까 아예 죽이자. 그래서 없이 하고자 할 새가 뭐냐면 죽여버리자. 이게 대세의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소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달리 조금 수적으로도 조금 적었다 그래요. 한 8,0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 수도 적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 실세와 권력을 가진 것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로마의 힘을 덧입고 실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수를 따지면 사두개파가 다수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이 거기에 실세로 있고 모든 성전에서 있는 그런 기득권을 혼자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런데 백성들의 민심은 바리새파가 더 갖고 있어요.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데 이 바리새파 중에 다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파 중에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치는 사람을 그들 말로 뭐하면 뭘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의 뜻은 나의 선생 그런 뜻이에요. 근데 랍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랍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랍비 중에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가장 학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또 추려서 몇 명을 추릴까요? 몇 명?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7명 딱 추리고 그 사람들을 랍반이라고 불러요. 랍비, 랍반 비슷하죠? 랍반의 뜻은 우리의 선생님. 랍비는 나의 선생이지만 랍반은 우리 모두의 선생님. 그래서 7명을 랍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말리엘이 바로 랍반 중에 수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학식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성품이나 도덕성, 인격 이 모든 것에 존경을 받는데 이 가말리엘은 바로 힐렐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학파 중에 2개 쌍두 마차처럼 있는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인데 바로 힐렐이 모든 미슈나와 율법, 안식일 이런 규정을 정한 그러한 사람인데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문도 명문 가문이에요. 학식도 뛰어나 도덕성, 인격도 훌륭해.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별명이 율법의 영광이었어요. 율법의 영광. 그리고 그가 절제와 정결의 대명사였어요. 가말리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절제와 정결이 죽었다. 이렇게 애도를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고 욕망을 자제하고 금욕적인 절제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있을 때 다 사도들을 괘씸해서 죽이자 막 이렇게 대세가 될 때 잠깐 일어나 가지고 사도들 잠깐 밖으로 나가도록 해라. 사도들 다 내보냅니다. 원래 피고가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신망이 있고 덕망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다 내보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이 가장 힘이 센 것 같은데 유대교 법정이 재판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 의장이 가말리엘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50년까지 이 재판국, 우리 노예도 보면 노회장이 있지만 사실 또 재판국을 열 때는 원로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국장을 세우는데 이 재판국장으로서 이 재판의 집 의장이 가말리엘로 25년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판결도 가말리엘이 했고 지금 이 사내들은 유협하자,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이거 다 사실은 이 가말리엘의 의장일 때 결정된 거고 10년 후에 스데반 죽을 때에 이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그 기독교인 박해하는 것도 다 사실 관여했던 인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 나가게 하고 딱 한마디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자. 일단 좀 조심하자. 죽이는 거 잠깐 죽이는 거 지금 조심해야 돼. 왜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실례로 역사적 사건, 민중봉기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민중봉기의 지도자가 두 명이 이름이 비슷해요. 드다, 유다. 다 다자로 끝나는데요. 이 드다를 먼저 얘기하는데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 여호수아라고 선전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 400명 정도가 따랐는데 이 400명에게 재산 다 팔아.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 새로운 신천지를 만들 거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나를 따르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막 이렇게 미혹해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 따르는 것을 그때 로마 총독 파두스인가 뭐 그런 총독이 와가지고 이런 나쁜 가가지고 이 드다의 목을 참수하고 예루살렘에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호적할 때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인두세를 걷고 사람마다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호적 정리가 제대로 돼야 세금을 빠트림 없이 다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아니 로마 황제 지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과연 왜 우리 이 유다 민족에게 세금을 걷느냐? 우리 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자고 유다를 사랑하는 그러한 민중봉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한 따랐어요. 그런데 역시 로마 군대가 용납할 수가 없죠. 군사 보내서 총독 보내서 완전히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런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수장 죽으니까 흩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민중봉기에 그냥 밀란 주동자 정도급으로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따르고 있지만은 그냥 냅두면 조금 이따 다 흩어질 거야. 괜히 문제 키우지 마. 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 잘못 죽였다가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 가말리엘을 굉장히 훌륭하게 보면서 야, 그래도 사도들을 살리게 된 그러한 덕이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훌륭한 사람, 역시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훌륭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달라, 뭐 이렇게 평가를 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저는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이 사도들을 결과적으로 보호하게 했지만, 죽음에서 건졌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가말리엘은 철저히 자기 이기적으로 한 거예요. 사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 자기의 근본 생계와 모든 명예를 얻으려면 사내들인 공회가 잘 유지돼야 되는데, 이거 사도들 기분 나쁘다고 흥분해서 죽여버리면 민중들이 더 봉기 일어나고 사내들인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 미래를 내다보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회가 신뢰를 잃고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보호하고 이기적 욕망에서 사내들인과 유대교를 잘 지켜내기 위해 나온 그러한 제안이지, 절대 예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거나 사도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채찍질 안 하고 보내야죠. 좀 이따 보면 채찍질 그렇게 그냥 해서 보내는 결정까지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자.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 사랑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게 가말리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났고 저 예수쟁이들 좀 있으면 예수도 죽었고 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흩어질 거야.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이 논리적으로 가정법으로 만일 그렇지 않으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가말리엘은 이거 믿지 않아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아니 하나님을 아니까 이건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옳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가말리엘이 참 지혜자고 인격자고 훌륭한 사람인가요?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똑똑하고 공부해서 그냥 뭐 세상에서 갈 수 없는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또 뭐 국가고시 패스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게다가 성품도 좋고 아주 신망 있는 그러한 어떤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자나.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그는 여전히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죄의 그러한 속성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실제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율법을 알고 제자가 1000명이라고 그래요. 가말리엘. 바울이 가말리엘 제자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토라를 배우는 사람 500명, 그리고 헬라 지혜를 배우는 사람 500명, 가말리엘이 1000명의 수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대단한 학자였지만, 그는 결국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의 요셉일 거예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가가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즉 가말리엘은 예수 죽을 때 찬성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아리마대 요셉만 딱 그들의 결의, 예수 죽이자는 결의에 반대요.
그리고 예수 죽이는 일에 가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오히려 예수 죽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고 하고 자기가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지라도 자기 무덤에 장사했던 이 사람이 더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이 가말리엘 제자 중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의 사울이었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이 주 30년부터 10몇 년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40년대 초반이니까 10몇 년 가말리엘 제자일 때 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박해하러 다닌 거잖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면서 기독교 이 사이비 나사렛 이단 이거를 빨리 진멸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해외로 다니면서 기독교인 박해하는 앞장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바울이 되고 회심했죠. 그때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유대교에서 얻은 평판과 그러한 모든 자산과 유산과 모든 것들을 내가 쓰레기로 여긴다.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다 버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볼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 내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가말리엘이 아무리 지혜롭고 제자들이 1000명이나 전 세계에서 모여들 정도로 탁월한 학자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 전도는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 진리, 이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바로 지혜자인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학자나 어떠한 종교인도 갖지 못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고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뭐냐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게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표징이에요. 중등부 소년부가 수련회 성경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늘 기도 제목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게 뭘까요? 뭐 번쩍번쩍거리고 뭐가 보이거나 꿈꾸거나 막 눈물이 쏟아지거나 뭐 이런 것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어떠냐면 감격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데 왜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대학교만 합격하고 회사만 직장에 취직만 돼도 감격하고 병이 나아도 감격하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건 그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귀하고 큰 일이잖아요. 바로 이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지혜를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복음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하나 가진 것, 깨달은 것으로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가졌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학자보다 내가 더 지혜를 가졌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세상의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큰지가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채찍질을 맞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하는데 채찍질, 여러분 전에도 채찍들 보여줬지만 물론 좀 다양해요. 저거는 한 3-4가닥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죽끈 안에 좀 더 촘촘하게 그냥 뼈 조각을 달거나 납 조각과 쇠 조각을 바늘처럼 단 것도 있고 돌멩이처럼 단 것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착 하면 이 휘둘리는 그러한 원심력으로 이 등을 옷을 벗고 치면 탁 맞고 떨어질 때 상체기가 나게 되면서 그냥 멍드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몇 대를 때려요? 로마인들은 숫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을까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39대를 때립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은 맞아 죽는 일도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맞으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정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이렇게 때립니다. 저렇게 맞으면 저런 식으로 자국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상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나오면서 매맞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성전에 가거나 이렇게 갈 때 정말 제대로 등을 펴지도 못하고 정말 그 고통과 쓰라린 가운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기뻐하면서가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는 늘 했던 것처럼 당장 기쁨이 그냥 충만했다가 좀 이따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기쁘고 걸어가면서 등은 쓰라리고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가슴으로는 벅찬 기쁨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공의 앞을 떠날 때도 기뻤지만 계속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들은 기쁨에 넘치니까 이 감격 때문에 성전에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곧 잡혀가지고 매맞았고 그냥 눈에 띄는데 대놓고 잡으려면 잡아가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가서 계속 전도하고 집에서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줄어들거나 죄로 인한 고난은 줄어들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안 받을 고난도 받게 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도 고난 받았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모본이라는 거예요. 그 자출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받는 자출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고난 주지 말라고 보복으로 으리렁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고 고난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고난 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도 기쁘다.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고난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때 하나님은 멀리 있다가도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다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보다 더 능가하는 기쁨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한 믿음의 사람 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속사도 교부가 있는데, 그가 107년에 순교를 했는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언제 완전하게 되느냐? 내가 순교할 때 나에게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러한 영광을 주어서 순교할 영광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하고요. 이란에, 이건 최근 일인데, 이란의 크리스찬 지도자가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오다가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그가 이 옥중에서 늘 하는 말이 이것이었대요. 내 생명이 주를 위하여 희생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향기로울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주를 위해 희생하는 그 죽음이 자기는 향기롭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이 같은 경지에 이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면 적어도 그리스도 안의 심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이다. 이것만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그 희락이 기쁠 즐거울라. 기쁨이에요. 헬러가 똑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러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령받아 고난과 믿음금의 힘든 십자가의 그 걸음을 가져야 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겨우면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 기쁨과 감격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개 뭘 기도했느냐면 아마 은사들을 사모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증인의 삶을 위한 것은 많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누를 수 없는 압도하는 기쁨이 나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의 기쁨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십자가의 그 채찍질 같은 고통에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